예,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이제 이삭 헌재까지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 네, 승리를, 죄송합니다. 아, 예,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냥 하죠. 이삭 헌재를 승리해서 이제 섭리는 중심 인물은 이제 이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섭리의 중심 인물은 이제 이삭이 되는 것이죠. 아,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런 중심 인물입니다. 아, 왜 그러느냐? 이삭이 이제 제물로 바쳐졌을 때 이삭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이삭에게 짐을 지게 하거든요. 땔감이라든가 그 정도 짐을 질 수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즉, 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반항을 하면은 제물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반항을 하지 않고 순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삭은 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삭과 아브라함은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정도의 심정일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 이삭 헌재에 승리함으로써 이삭에게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사탄이 분립된 그런 즉 이삭은 하나님 편의 이삭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중심 인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이삭도 아담 해와의 그 내용을 똑같이 또 반복하게 돼요. 즉, 부부 시험도 받아야 되고, 부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있거든요. 리브가 오고 이삭과 하나 되어서 거기에 승리함으로써 재물을 복귀해야 되거든요. 부부 시험의 결과는 재물 복귀이거든요. 재물 복귀. 즉, 만물을 복귀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삭을 이제 분립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 분립이라는 것은 이삭의 아들, 이건 또 쌍둥이에요. 에서와 아, 야곱이 있는데 항상 성경에서는 장자를 이제 가인과 야곱이라고 하는데 장자를 사탄 편으로 두고요. 어, 차자인 야곱을 이제 하늘 편으로 둡니다. 그래서 가인도 사탄 편이었고 아벨은 하늘 편이었죠. 근데 그게 사탄 편인 가인이 하늘 편인 야곱을 이제 죽였잖아요. 원래는 그러지 말고 어, 가인이 하늘 편인 야곱을 에게 이제 자용굴복을 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먼저 세우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즉 사탄이 하나님을 에게 굴복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가인과 아벨에서는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제 재복귀하는 게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이것만 알면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즉, 음, 사탄 편인 에서가 하늘 편인 야곱을 더 사랑하고 중보로 내세우고 자연 굴복을 하는 섭리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25장 1절은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다. 그리고 뭐 이스마엘 후손도 나오고, 아,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상징헌제의 비둘기를 뜻맞게 쪼개어서 그때 성공을 했더라면은 그 뒤에 이제 시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복귀거든요. 그러면은 가인 편인 이 이스마엘과 에, 아벨과 같은 이삭이 거기에서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더 사랑하고 중보로 내세우고 순종 굴복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에, 아브라함의 비둘기 헌재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냥 방개의 후손으로 되고 또 이삭에게서 이제 태어난 음, 아들들이 그런 가인 아벨의 섭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 리브가가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주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즉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이게 이제 가인 큰 자가 어린 자 아벨을 섬겨야 되는 내용이고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겨야 할 것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를 하신 거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나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으니까 얼마만큼 20년 동안 하늘 앞에 기도를 그, 했죠. 예. 그래서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예. 이 장자의 명분을 팔다.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 붉은 것.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즉 이제 이때는 야곱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음,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장자 명분을 음, 취득을 한 겁니다. 어, 그 뒤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제 어, 이 내용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삭과 리브가가 똑같은 아담 회화의 그 내용을 부부 시험을 이제 또 당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당했던 것 그리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당했던 그 내용 거기에서 승리해서 어, 만물을 이제 복귀해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막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 이 내용은 이제 이삭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부부 시험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죠. 누이라고 해서 또 리브가도 이삭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또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어, 이삭을 어, 해하지 않게 하고 또 거기에서 큰 재물을 100배를 수확을 하고 거기에서 재물을 복귀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뭐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행했던 그런 재물 부부 시험을 통한 재물 복귀를 이삭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삭에서 분립된 이삭에게서 나온 아들들 이제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사탄편 에서와 하늘편 야곱으로 분리되어서 그 사탄편 에서가 하늘편 에, 야곱을 이제 섬기는 그 섭리가 이제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이제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샀지만 이게 실제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장자권을 샀지만은 실체적으로 야곱은 이제부터 어,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을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같은 왜냐하면은 거짓말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또 에서가 죽일 것 같아서 하란 땅에 있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죠. 거기에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돌아와서 에서와 형제 간에 하나 되어서 그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드디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승리한 자,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다음 편에 이제 야곱의 섭리라고 할까? 야곱의 내용, 이야기, 네, 야곱 이야기를 다음 편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